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말로 은퇴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저는 이해를 잘 못하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와서 한국말 문자들은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영어로다가 retire이라는 말은 잘 이해를 합니다. 근데 retire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돈을 세이브하려고 좀 연장을 사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썸머 타이어에서 겨울 타이어로다가 집에서 잭으로다가 차를 들고 타이어를 바꿨습니다. 리타이어 했습니다.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도 이 리타이어가 뭐 인생 끝나는 게 아니고 새로운 타이어를 끼고 이제 또 새로운 어드벤처를 향해서 달려가는 새로운 단계, 세컨드 페이즈, 후반전. 여태까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를 너무 감사하면서 그 진실하신 하나님이 또 앞으로 남은 삶도 또 이렇게 여호와 이레로 인도해 줄 줄 믿고 저는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은퇴 자리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 다 사랑하시지만은 사랑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왜 11월에 은퇴를 하냐고 12월까지 있지. 근데 뭐 11월이나 12월이나 뭐 차이 있어요? 사실은 제 아들이 홍콩에서 지금 고등학교 선생으로 일하고 있는데 12월 21일 날 결혼식을 합니다. 아빠한테 와서 이 주례를 서달라고 했지만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가면은 제가 가서 2주 동안 격리를 해야 되고 호텔에서 격리해야 되고 그래서 한 3주 전에 떠나야 되기 때문에 12월 초부터 홍콩으로 떠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11월 말로다가 계획을 하고 그렇게 우리 장로님들에게 부탁을 드려서 11월 말에 은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또 지금 계획은 아들이 또 오지 말라고 막 위험하다고 오지 말라 그래서 지네들끼리 뭐 시리홀에 가서 사인하고 결혼한다 그러는데 또 그쪽에 사시는 장인어른들은 그쪽 부부들은 저희 보고 그래도 줌으로라도 같이 결혼식 예배를 드리고 하자고 그래가지고 또 줌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마지막에 체인지 되면 또 비행기를 탈지도. 하여튼 지금 홍콩 가는 비행기가 600불이에요. 타는 사람이 없는 건지 값은 좋은데 위험하다고 오지 말라고 그래서 또 마지막에 또 그걸 또 계획을 변경시켰지만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보고 싶지 않아서 빨리 떠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제 사정이 그래서 부탁을 드렸고 또 그렇게 허락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간증을 많이 드렸지만 16살에 캐나다로 이민 와서 고등학교 다니면서 17살에 여름 수양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나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3일 동안 울었어요. 3박 4일 수양회에서 제 동생들이 셋이나 있는데도 3일 동안 울면서 아침마다 점심마다 저녁마다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나 하는 그 깨달음을 주셨는데 그냥 눈물이 나왔어요. 계속. 그래서 그 수양의 마지막 때 목사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풀타임으로다가 목회할 사람 손들고 나오라 그래서 제가 손들고 나갔어요. 처음 예수 믿고 처음 그때 나갔어요. 이렇게 좋은 걸 왜 사람들은 모르고 있을까? 그래서 꼭 이거를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으로다가 제가 헌신하고 저는 제가 먼저 서원했습니다. 부름 받기 전에. 그 다음에 여러모로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확신을 주셨지만 하여튼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그 하나님이 그렇게 처음에 만났을 때 밀려오던 사랑의 그 파도를 지금까지 타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제가 그래서 제 소원이 지금 이 마지막 설교의 소원도 그래요. 수요 예배 또 설교합니다. 마지막까지 사용하시려고 그래가지고 수요일 날 또 설교하는데 하여튼 주일 예배 오늘이 마지막인데 제 소원이 그래요.
하나님 있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누리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를 좀 모든 성도들이 다 알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거는 제가 처음에 수양회 때 목회를 하겠다고 서원하면 앞으로 나갔을 때 그 마음이고, 지금 40년 동안 목회를 한 다음에 지금 이 자리에서도 아직도 그게 소원이네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는 것 같이 좋은 거 없습니다. 꼭 그 기쁨을 아직 체험하시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꼭 그 기쁨을 체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할 수 있는 말씀이 뭘까 하고 기도하는 중에 이 말씀을 찾았어요. 제가 이 말씀을 찾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제가 한국에서는 고등학교 때 등산대장이었어요. 고등학교 흥사단 고등학생 클럽에서 등산대장이었어요. 산을 등산하고 제 밑에 150명이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등산은 한 달에 한 번씩 가는데 주일날 가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원칙에 저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 아니라 교회를 안 다녔는데, 그래서 주일날 등산도 다니고 했는데, 아버지가 엔지니어로 캐나다로 오신 다음부터 저희 식구를 초대해서 저희가 캐나다로 오게 되었는데, 그때 그 서양의 랜드 오브 드림인데 가서 좀 멋지게 살 줄 알았는데, 캐나다로 왔더니 토론토는 산도 없고 친구도 없고 언어도 안 통하고 문화도 이해가 안 되고, 또 영어 언어가 안 되니까 학교 점수도 나쁘고, 그렇다고 점수 나쁘면 친구들이라서 만나서 좀 회포를 할 텐데, 그땐 1973년 한국 사람들이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너무나도 디프레스 되더라고요. 이 토론토 사는 게 지옥 같았어요. 아예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 아파트 옆집에 사시는 여학생들이 저보고 주일날 교회 가보지 않겠냐고, 그거 한마디였어요. 그때는 텔레비전 채널이 3개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돌리는 거. 그냥 그거 채널 한번 바꾸려면 저기까지 가서 또 돌리고 또 돌아와서 앉고, 정말 귀찮은데, 그나마도 정부 방송이라 뭐 볼 것도 없지만은, 그때는 뭐 인터넷이 없으니까 한국 방송 볼 것도 없고, 그래서 그 학생이 주일날 교회 오지 않겠냐 그래서 가본 게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1년 동안 혹시 하나님이 계신가 하고 찾다가 1년 후에 여름 수양회에 갔을 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셔서 그렇게 인생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원하는 것은, 혹시 옆집에 한국분이 사시거나 서양분이 사시면 그냥 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 없어요. 주일날 교회 한번 안 가볼래? 그냥 그렇게만 해보세요. 저한테 교회를 소개한 여학생은 저한테 우리 교회 한국말 잘하고 또 여학생들도 많다, 그 말 때문에 제가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뭐 그 정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멋있는 사람 많다. 하여튼 그냥 전도가 그렇게 힘든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교회 와봐라. 저도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전도를 많이 했지만은, 제가 전도한 건 뭐 사형리 다 외우고 해서 전도한 게 아니고 그냥 우리 교회 와봐라. 그리고는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늘 설교가 이 학생한테 마음에 딱 아주 안성맞춤이 돼서 이 학생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그런 도전을 올해는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교회 와봐라. 우리 교회 웹사이트, 유튜브 한번 보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토론토가 지옥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한테 천국의 빛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요한복음 4장에서도 사마리아 여인이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보라, 그냥 그거 하나가 전도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떤 청년이 부자 청년이라 그랬고 다른 데에서는 룰러, 관리라 그랬고 또 부자라 그랬는데 이 청년이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주님한테 뭘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주님한테 물어봤어요. 주님이 네가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하면은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또 청년이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 청년이 말하기를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마지막 설교에서 부탁하고 싶은 거는 요새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도 진짜 마음에 확실하게 닿는 거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이 완성된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자녀는 성숙해야 됩니다. 자라야 됩니다. 그 자라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 청년한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말할 때 예수님이 간단하게 나를 믿어라.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으리라. 간단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청년한테 너는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닌데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요. 요새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마음에 가장 강하게 오는 거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말씀이 생활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에요. 정의가 우리의 삶 속에서 있어야 되겠고 공의가 우리 삶 속에서 있어야 되고 연약한 자를 돌볼 줄 아는 그러한 긍휼함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돼요. 가난한 자를 베풀 줄 아는 그러한 자비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돼요.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 그거는 완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완전한 구원은 내가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서 예수님의 모양으로 변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변해가지고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천국에서 거하게 되는 것이 그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글쎄 이렇게 예를 생각해 봤었어요. 담배가게 아가씨라고 송창식인가요? 누가 노래 불렀는데 담배가게 아가씨는 담배 냄새가 나야 돼요. 그렇죠? 불고기집의 아가씨는 불고기 냄새가 나야 돼요.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냄새가 나야 돼요. 예수의 냄새가 안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청년이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지 않으시고 계명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서를 공부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사야가 율법 시대라 그런 것뿐이 아니에요. 이사야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은혜의 구원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연약한 자를 돌보지 않으면 그건 참 신앙이 아니다라는 모습을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꼭 말씀을 생활화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믿으니까 됐어가 아닙니다. 믿으니까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믿으니까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 이 청년이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런 말이 없지만 마가복음에서인가요? 누가복음에서인가 예수님이 이 청년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이 청년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봤다 그랬어요. 아마 정말로 율법을 잘 지키는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자기 이웃을 자기만큼 사랑하던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웃기지 마, 너는 위선자 이러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눈으로 그 사람을 보았다 그랬어요. 신앙이 생활화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또 물어봅니다. 저는 여태까지 그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이웃에게 지켜야 될 정의와 공의를 지켰습니다 하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제가 아직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마가복음에서는 너에게 한 가지가 부족한 게 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한다면 한 가지만 더 둬야 되는데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저는 이 말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도전. 제가 플로리다를 우리 아이들을 키우느냐고 비행기 타고 갈 돈은 없고 그냥 자동차로다가 한 4번 갔던 것 같아요. 24시간 운전하면은 20시간 정말 꼬박 운전해야 돼요. 가스 넣는 거, 스톱하는 거 외에는 꼬박 운전하면은 플로리다에 도착할 수 있어요. 토론토에서. 우리 아이들이 마치 브레이크 때 또 이렇게 대학교 때는 리딩 위크 때 그거 한 주 있는 걸 가지고 그냥 주일날 저녁에 다 예배 마치고 팩해가지고 그렇게 갔었어요. 근데 플로리다에 그 겨울에 가면 바다가 청결해가지고 옥색 같아요. 근데 너무 예쁜데 거기를 갔는데 한 번도 물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냥 모래사장에 서 있고 애들만 좀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저는 구경만 했어요. 근데 참 아쉬워요. 파도 타는 사람도 있고 서핑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저는 그 물에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아름다운 청년한테 한 가지만 네가 더 해봐라. 너의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한테 와서 나하고 같이 나를 따라라. 저는 지난 40년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남들만큼 가진 거 없고 남들만큼 누려본 거 없지만 저는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남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수백 배, 제 생각에 제 느낌엔 그래요. 수백 배 더 큰 기쁨과 만족을 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그 도전을 부탁하고 싶어요. 우리 삶 속에 부자가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닙니다. 내가 그냥 평안해도 그것도 부자예요. 또 친구가 많아도 그 사람도 부자예요. 또 명예가 많은 사람도 부자예요. 권력이 많은 사람도 부자입니다. 인격이 많은 사람도 부자예요. 인기가 많은 사람도 부자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누리면서 내 인생이 좋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진짜로 한번 신앙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부탁하는 겁니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한번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주님을 남은 삶을 다 주님께 투자하고 주님을 따라 보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체험을 한번 해보세요. 이 청년이 그렇게 했었다면
참 아쉽습니다. 이 청년 참 좋은 청년이었는데 그렇게 해보라고 주님께서 말했는데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습니다. 아니야,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좋아. 주님이 제 아무리 좋은 걸 준대도 I don't want to take chance. 그거 해보고 싶지 않아. 나는 그냥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믿으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나한테는 됐어. 플로리다까지 갔는데 모래사장에서 보는 것만으로 나는 만족해. 그 아름다운 파도와 깨끗한 물을 보면서도 그 물 한번 만져보지도 않고 그냥 모래사장에서 이것으로 만족하나이다 하고 왔어요. 예수 한번 진하게 확실하게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금식기도도 많이 가봤었는데 오늘 혼자 시간을 가지세요. 주님과 함께 앉아서 주님께 얘기하세요. 아까 우리 김 목사님도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주님께서 주신 겁니다. 내 목숨도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준 거를 껴안고서는 주님 보고 주님을 따르는 것, 그냥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냥 그 정도만 따르겠습니다 하고 내 거 품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은밀한 시간을 주님과 1대1로 가지시면서 고백하세요. 내 모든 건 주의 것입니다.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갖다 주고 오시라고 그러지는 않겠어요. 하지만 내 모든 것 다 주의 것입니다. 내 물질, 내 인기, 내 명예, 내 평안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다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셔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으로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사용해 주십시오서.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제가 100% 개런티하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이 새로운 맛일 겁니다. 새로운 즐거움, 새로운 기쁨, 새로운 찬양이, 새로운 노래가 나올 것이에요. 그냥 바둥바둥 씨름하고 그러지 마세요. 이 사람도, 이 젊은이도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귀한 선생께서 사랑의 눈으로 보면서 참 잘했다, 근데 한 가지만 더 해봐라 하고 도전을 했는데 자기가 가진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럼 일 많아봤자 뭐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자기 생각에는 그게 더 많으니까 예수님이 줄 수 있는 것보다 그거를 택하고 예수님을 등졌습니다.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내가 주님 앞에 다 맡기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은 근심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키지 않으면은 내 삶은 근심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선생인지 그렇게 뭐 한국의 그 뭐라 그래요? 찜질방에 가면은 그 제일 앞에 이렇게 신발 벌었었고 뭐 하는데 여기 써 있다며요. 맡기시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인이 있다며요. 맡기시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 땐 천국문에도 그게 있을 것 같아요. 맡기시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은 책임져 주세요. 근데 하나님한테 제가 가진 것을 제가 아오니 제가 보관하겠습니다, 제가 지키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고 오늘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고. 오늘 이사야서 77장 묵상하실 텐데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다 추수할 때가 됐는데도 적이 와서 다 훑어가 버리든지, 추수할 때를 기다리는데 꽃이 미리 떨어지든지 열매가 미리 떨어지든지, 바람이 불어도 근심이고 적이 쳐들어와도 근심이고.
여러분 꼭 한번 해보세요. 제가 17살 때 수양회에 가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고전에는 진짜 죽고 싶었어요. 왜 내가 토론토에 한국에서 왜 태어났냐, 토론토에 살려면 내가 왜 한국말로 태어났냐, 이 캐나다 살려면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원망을 하나님 앞에 막 쏟아부고 진짜 이게 토론토는 살 때가 못 된다고 했는데 수양회 갔다 온 다음에 토론토 돌아오니까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걸 보니까 천국이에요. 여러분의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코로나 동안에도 평안하시길 바라지만 혹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내 생활이 지옥이다라고는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거는 눈을 고쳐야 됩니다. 눈을 고치려면 마음을 고쳐야 되고 마음을 고치려면 영을 고쳐야 돼요. 영이 고쳐지려면 내가 주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내가 붙잡고 있으면 안 고쳐져요. 저희 아들이 3살 때 암에 걸려가지고 1년 동안 칠드런 호스피털을 그냥 거의 매주 한 4번씩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3살 때 그것도. 수술을 했는데 그냥 이 가슴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놓고서는 그 안에다 막 호수를 막 끼워놓고 그러고서는 들어와서 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 야, 이건 차라리 죽이는 게 낫지 않는가, 뭐 이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막 그러면서 너무나도 괴로웠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얘가 살아서 주님 앞에 맡기오니 얘가 살아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면 살리시고, 얘가 살아서 방탕하면서 살 거면은 지금 데려가 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맡기니까 평안해요. 지금 홍콩에서도 고등학교 선생을 하고 있지만은 고등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선교를 다녀요. 보통 신앙이 아니에요. 칠드런 호스피탈에서 태어난 다음부터는 누가 아프다, 내가 아프다, 아빠, do you want me to pray for you? 그래요. 지금까지 그래요. 맡겨보세요. 주님, 이 거지 같은 삶 제가 다 망쳐놨지만 주님 드립니다.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사오니 이것 좀 책임져 주세요 하면은 우리의 능력의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 우리를 건져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넉넉히 건지실 수 있습니다. 청년이 근심하면서 가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부자를 어떻게 정의를 내리십니까? 많은 거 가진 사람이 부자가 아니에요. 내 거로 만족하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이것이 좋사오니 하는 사람이 부자예요. 만약에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이것이 좋사옵니다 하고 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어떤 학자는 이걸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 중동지방에 어디에 이런 계곡이 있는데 그게 그 이름이 바늘기래요. 근데 거기를 낙타가 지나가는 거를 굉장히 어렵게 지나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학자가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진짜 바늘기예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It is impossible with man, but with God all things are possible. 그렇게 하셨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은 거는 우리가 무엇을 해서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성령의 은혜로 믿음을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 앞에 구원받게 된 것이에요. 아무도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찾아가지고 그래서 구원받게 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모든 일에 주님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두고 오늘부터 다시 한번 신앙은 믿음뿐 아니라 그 믿음에서 나오는 열매, 은혜의 열매,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의 은혜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는 행함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돕고 주님께서 이 돌아간 청년 보고 도전하라고 할 때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주님하고 동행한다고 주님이 더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더 거룩해지시고 더 커지시는 거 아닙니다. 주님은 하나도 변화가 없어요. 주님한테 도움되고 덕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여러분이 덕을 받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님과 동행하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려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 매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과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 아침에는 주의 음성을 듣도록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고 또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맡기는 그러한 기도를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는 주님께 보고하고 오늘 어떻게 지냈는지, 또 화나는 일이 있으면 화나는 일을 주님께 말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주님께 간구하고 또 감사하는 일 다 감사하고 그리고 그날 밤을 주님께 맡기면서 그렇게 밤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동행해 보세요. 인생은 여정입니다. 그 여정의 행복과 기쁨은 누구하고 같이 하느냐에 딸려 있어요. 주님과 함께 걸어보세요. 제가 감사하는 거는 저는 시골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힘드시니까 맏아들 저를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맡겨놓고 저 다른 지방으로 가셔서 어머니 아버지가 두 동생을 데리고 그렇게 셋째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인데 하여튼 넷째는 하여튼 거기에서 하셔서 저는 어릴 때 국민학교 2학년까지 할머니 품에서 자랐어요. 할아버지 품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그런지 수줍음을 많이 타고 다른 사람들하고 말을 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컸을 때 꿈이 뭘까 했을 때 저는 그냥 시골에서 조용히 집 하나 져놓고 그냥 살다가 죽으면 그게 제일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애들은 뭐 대통령이 되고 싶다 그랬는데 저는 그냥 농사 짓고 싶다 그랬어요. 간단히 말해서 꿈이 없었어요. 그런데다가 아버님은 또 캐나다로 와서 캐나다에서 이민하면서 더 절망적이었어요. 말도 안 통하고 공부도 잘 못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웠어요. 그런데다 산도 없으니까 등산도 못 가고 정말 죽고 싶었어요. 정말 지옥 같은 캐나다, 이 토론토였어요. 그런데 그 한 여학생이 교회에 오라 그래가지고 간 다음에 여름 수양회 주님을 만난 다음에 제 인생이 180도예요. 어두움에서 빛으로 바뀌었어요.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었어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었어요.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미움에서 사랑으로 바뀌었어요. 예수 믿는 거 너무나 좋아요. 그분한테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시고 그분과 동행해 보세요. 너무나도 좋은 친구입니다. 그분은 우리들의 삶의 이유고 원인이고 시작입니다.
한번 우리 주님께서 이 청년을 사랑하면서 하시는 말씀, 네가 온전하고 싶으냐? 다 주님께 맡기고 너는 나를 따라봐라. 세상에 그거보다 행복한 도전과 오퍼는 없습니다. 꼭 한번 여러분들 마음에 무겁게 느끼고 이 걱정 근심을 주는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마음으로 결정을 해보세요. 행복한, 없는데도 행복해요. 없는데도 부자예요.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쓰레기 같은 저의 삶을 지옥에서 살고 있던 저를 사랑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불러주셔서 지난 40년을 주의 종으로 섬기고 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제 스스로는 또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오늘까지 살게 됐사오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의 진실하심과 은혜로 지켜주셔서 이전보다 이유가 더 주님과 가까이 지나는 그러한 이유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도전을 주셨사오니 전해 주었사오니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동과 열정을 주시어서 주님과 하나 되어서 남은 삶을 사는, 그래서 주님이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 주님과 동행해서 참 행복을, 참 기쁨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진짜 믿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 이 기쁨과 행복함을 만끽하며 살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없을 때에도 부자인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하시고 어두움에서도 빛을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죽음 앞에서도 생명을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주시옵소서. 세상 안에 살지 않게 하시고 슈퍼내추럴하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같이 일어나셔서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이 찬양 복음 선거를 택했습니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김 목사님. 날 위하여
지금은 우리와 동행하시고자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믿음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교제를 허락하시는, 또 가르침을 허락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온전하기를 도전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